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제2장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시간을 지냈는가를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데스바네아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1년 동안 거의 머무르다가 가나안 땅 입구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그들은 가나안을 탐지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그들이 다시 가데스바네아를 지나서 시렉광야,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시리아와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그는 거기서 38년을 지난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하고 지금 이 세렛 시넷이라고 하는 곳은 직선거리로는 한 130-4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은 결국은 퍼스트 제너레이션 애굽에서 나온 시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비벌리 엔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해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인간은 일어난 분노를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주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해소가 안 될 때는, 화가 해소가 안 될 때는 가장 그 원인을 만들었던 그 분노에 대해서 forgive, 용서하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용서가 최고의 분노를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비벌리 엔젤이 말한 것처럼 분노를 용서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분노는 용서와 더불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분노는 그냥 그 삶에 대하여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결국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 물론 그 당시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두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자기를 돌이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이 기다림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이 참음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자, 9절로부터 15절까지 나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압 건들지 마라. 이 모압도 여러분 결국은 롯 자손이죠. 암몬과 모압은 롯 자손 두 딸이 아버지를 범해서 낳은 자식들의 족속 아닙니까?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암몬과 모압은 굉장히 난무한 삶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난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여인들과의 많은 삶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죽음을 맞이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벽서기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벗어난 삶 속에서 그들의 민족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내게 이르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너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은 내가 롯 자손의 기업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용서예요.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로. 그래서 모압 여인 중에 룻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서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로, 깨닫지 못한 자는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과정 속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의 말씀 보면은 가데스 바나에서 세렛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여기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거리면은 그죠? 자동차로 60마일, 70마일로 달리면은 한 130, 40km. 그 안에서 그들은 한 곳에서 몇 년씩 머물렀겠죠. 그리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근데 그 과정 속에 그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백성부터 시작해서 자녀라는 개인적인 표현까지도 쓰고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때로는 군인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만나를 먹다가 죽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의 멸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인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가는 퍼스트 제너레이션들은 그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과연 회개는 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들여보낸 것일까, 아니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백성이었을까. 여러분 인구를 조사하면은 65만 정도, 60만 3만, 처음에 나올 때 한 65만 정도 있는데 시므온 족속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많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63만 명을 한 2만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인원들이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다 죽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라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라는 시간의 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면서 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만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저는 가끔 제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건가? 이런 표현들을 제가 한번 써봅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내 나름대로 그런 어떤 신앙의 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틀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활 속에 들어가면 분노하고 화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러면은 과연 그렇게 내 신앙의 룰이 뭐 얼마나 내 삶을 작용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요. 그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시간의 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내 삶 속에서도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하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방법인가? 왜요? 이들은 광야 40년, 38년 동안 지나면서 그들은 말씀드렸듯이 매일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번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어떤 하나님 인도하신 과정 속에서 퍼스트 애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죽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의 인생,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침에 만나를 걷고 그걸 찧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이 한날 저와 여러분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 속에서 그들에게는 성막이 보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니까 더 확실하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앞에 보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 한번 오늘 이 하루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도 한번 우리가 느껴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도 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수만 가지 일들, 그 중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들여보내면서 그 형상과 임재의 모습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도 거두지 않고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의 과정 속에서 그들의 삶을 용서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며 또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위로할 수 있는 이들,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줄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이 늘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